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우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버지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있는 자를 그 눈으로 보시시나 계산하는 자의 말은 들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은혜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깊이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자를 하려고 하나 그 사이에 승자는 가난하였을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주에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박탈하고 박탈하지 말며 보고한 자를 보면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짖는 자와 대면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온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섞지 말며 남의 빛에 옷순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들에 세운 내 지혜성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는 거죠. 명예. 이름 명자죠.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익을 준다 그래서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꿈을 보고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꿈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장에 고수익을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고수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멀리까지 생각해보면 절대 그게 복이 되지 못해요. 고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격이 없는데 고수익이 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직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낫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가 뭐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서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짓고
또 부자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인격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도 인격자 많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돼요. 신의 성품에 들어가요. 신의 성품.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는 자기에 맞게 그렇게 전도를 꼭 해서 어찌하든 간에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세상에서. 자, 4절 말씀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자, 6절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잘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그런데 머리가 다 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저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린아이일 때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믿기 시작했고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던 것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 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7살, 8살 막 그런 나이인데도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말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이를 떠나서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에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다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교사가 나에게 어떤 그 공과 공부를 시킨 것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막 때려잡는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아이의 머리는 깨끗하죠. 심령이. 그래서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봅시다.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척하면 저주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꿔주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나와 있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도울 수만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도울 수만 있다면. 10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툼은 거만한 자 때문에 일어난다. 거만한 자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 들어가든지 간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왜? 상대방을 깔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투는 그 무리 가운데 보면 꼭 거만한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져줘버리거나 자기가 품어버리거나 그걸 피해버리지 그 자리를.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겨야 돼. 자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3절 봅시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바뀌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변명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딱 나오면은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밖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이런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명하지 않기로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차선책을 생각하지 말고 매사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보자고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 그런데 그건 뭘로 할 수 있냐면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열매.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겨야죠.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현상 유지했거든요. 현상 유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를 책망할 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줬으니까 그냥 뭐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나 봐요.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놈을 바깥 어두움에 내쫓으라. 수족을 결박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오히려 줘버렸다. 게으름은 악이고 악하면 그 귀신이 튼튼하고 충성스러운 늘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매가 꼭 나와요. 열매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인격자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곧 칼 나간다 총 나간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제. 어저께 말했잖아요. 성령이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영혼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음부에 빠질까 두려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내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함께 사귀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제가 학창시절에도 제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를 막 잘 내는 사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경찰서 쫓아가야 돼요. 경찰서. 그리고 불안해요. 같이 있다 보면은 꼭 옆에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 부딪히면 또 싸워야 되고 항상 싸워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게 경찰서밖에 없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소년원에서 들어가고. 왜? 그놈과 같이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어깨 부딪힌다고 싸우고 술 먹다가 싸우고 술병 깨고 싸우고 매일 혈기가 막 등등하니까 걔 옆에 있다 보면은 매일 가는 게 경찰서밖에 없어요. 그놈과 사귀지 말고 그놈과 동행하지 말라는 성경. 사람은 전염돼요. 사람은 100% 전염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총회장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하루에 한 편씩 꼭 듣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총회장 목사님에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 믿음이 전염되고 그 지혜가 전염되고 그 생각과 사상이 전염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세상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가려 사겨야 되고 골라서 자리를 앉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자리를 가려앉고 또 가려서 서 있고 이렇게 가려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축복이 그 사람에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무랑 어울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도 노를 품는 자와 또 우유부란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화를 잘 내는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혈기가 전염이 되었고요.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화를 팍 내더라고요. 또 욕을 잘하는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입에서 막 욕설이 막 학창 시절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게 나와요. 예수님 같은 게.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그 행위를 본받게 되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야. 이 말씀은 이시경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사업, 자기 일. 이것에 근실이 부지런할 근자에 뭐예요? 열매 실자거든요. 자기가 맡은 것에 부지런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존귀한 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 예수 앞에 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사장이나 회장이나 총회장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부지런하게 여기 영월에서 열매를 맺고 근실하게 해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전 건축하고 뭐 막 엄청난 역사가 이루면 내가 누구 앞에 설 것 같아요? 총회장 목사님 앞에 선다니까요. 때가 되면. 근데 제가 여기서 게으르게 이렇게 하면 평생 쓸 일이 없어요. 총회장 앞에, 총회장 목사님 앞에. 근데 제가 근실하게 여기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숨고 싶어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요셉처럼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애국의 총리가 되는 날이 있다고요. 자기가 맡은 사업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일에 근실하면 천한대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는 날이 온다. 보세요. 사원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열심히 자기 일에 근실이 실적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회장님 눈앞에 그게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회장님 앞에 딱 쓴다니까요. 야, 저 사원 좀 한번 데리고 와봐. 어떻게 저렇게 실적이 높아? 보험회사를 보니까 이 뒤에다가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쓰고 그래프를 딱딱딱딱 놨었는데 이름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딱딱딱딱 그려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닥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을 높이 1등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험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와갖고 직접 만나주나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그러면 왕 앞에 선다. 어차피 우리는 죽은 다음에 만왕의 왕 예수 앞에 서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갑절로 남기고 10고을의 왕이 되고 왕권을 누리고 정말 남은 여생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고 넉넉히 들림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멸관을 받고 또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왕 한평생 사는 거 7, 80대밖에 못 살아요. 90 이상은 제가 요양원에서 보니까 90 이상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빨이 벌써 다 빠지죠. 90 이상 되면 거의 다 빠져요. 또 허리가 굽어지죠. 또 생각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90 이상 되면 걸음걸이도 그렇죠. 계단도 못 올라가고 거의 90 이상 되면 거의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7, 80까지인데 인생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생 예수를 위해서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 나중에. 꼭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